오늘 말씀도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을 믿는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유아민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약함이 있듯이 아브라함도 나약함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그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고 또 성경에 나온 사람 치고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죄들이 다 있죠.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거의 같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괜히 이제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 믿음하면서 아브라함을 막 그 위인전 만드니까 문제지.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이 결말이 좋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좋게 보이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별반 없다고 성경은 자꾸 얘기하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지 왜 사람의 위대함이 자꾸 나타나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가끔가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막 사람 위주로 막 이렇게 막 대단한 사람으로 하죠. 물론 그 사람에게 본받을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 더 위대하죠. 그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하나님, 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로 표현 나가야 되지, 그 사람이 훌륭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신앙이라는 게 글쎄 무슨 의미겠어. 하나님도 무슨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전혀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보도 아브라함 대단하지만은, 조상이지만은 존경하죠. 그죠? 그건 인간적으로 존경하죠. 그렇지만은 이들도 나약함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약함이 더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라는 더 나약했지도 모르겠어요. 뭐 하여간 정신적으로도 나약하고 영적으로도 나약하고 뭐 계속 반복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보면서 뭐 아브라함의 세세한 거 다 나오지 않잖아요. 오늘날 갑자기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다. 그죠? 그 다음에 기근이 왔다. 애굽에 내려갔다. 또 애굽에 내려와서 또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때 롯과 또 헤어졌다. 그럼 롯과 헤어지고 살다 보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또 멸망해서 롯을 구출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손도 없고 또 땅도 없단 말이죠. 이게 답답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좀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내 똑똑한 종 하나 있는데 걔 삶아서 내 후계자 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거절하죠. 걔 아니다. 네 몸에서 나야 된다. 그러고 있다 보니까 세월이 또 흘러요. 86세가 됐어요. 이거 안 되겠어. 가만히 보니까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이거 아무 일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떡하냐? 나는 정상이지만 사라는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애를 한 번도 못 낳고 이제 경수까지 다 끊어졌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머리 좀 쓰자. 어떡하지? 내가 씨를 주면 될 거 아니야. 사라 몸뚱이잖아. 그 당시에 몸뚱이는 자기나 마찬가지야. 자기 거야. 그러니까 사라 몸뚱 하갈이라는 둥에서 나면 될 거 아니냐. 머리 쓴 거죠. 자기 나름대로. 이게 믿음 빚으로만 이렇게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믿음은 아니지만은 뭐 그냥 빚으로 간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산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다가 애를 낳는데 하나님 뭐라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13살 이스마엘이 13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때 또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좀 혼내키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 좀 하라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러면서 다시 약속을 또 주잖아요. 내년에 진짜 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여기서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 같으면 믿겠어요, 그거? 지금까지 안 됐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웃었죠. 사라도 등에 웃었잖아. 무슨 이런 할망구가 무슨 뭐 애를 낳겠느냐고 웃었는데, 나중에 결국 믿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요. 그죠?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 이력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과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 포기하고 하나님도 이제 뭐라고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진짜 이제 애 낳는다, 응? 네 씨가 낳는다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안하잖아, 하나님 앞에. 응? 지금까지 다 개판 쳐놓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럴 때도요, 내 의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내 모양이 이 꼴이고 내가 뒤돌아보니까 나도 참 기가 막힌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참 나도 구제불능이고, 아이고 왜 이런, 나도 나를 싫어.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염치불구하고 어떻게 그걸 믿잖아. 또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성경은 계속. 성경은 이런 것들이 자꾸 믿음이라는 거야. 안 믿어질 것 같은데 자꾸 믿게 되는 거. 또 내 양심상 아니면 내가 생각해도 나도 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또 좋게 인정해주고, 그래도 괜찮게 이렇게 해주고, 너 그래도 해, 이렇게 하니까 내 어떤 거요? 내 어떤 사회적인 의의라는 게 있잖아. 사람들은요, 생활하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염치가 있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그거 기도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자기 의라고 그런 것들이. 근데 성경은요, 이것도 포기하라는 거야. 이거 포기해야지 하나님께 가지.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물론 염치 있는 게요,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아주 엉터리같이 살아놓고 복을 달라고 하겠어요? 아니, 자기 자식 지금 대학 입시 보는데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 붙게 해달라고,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감히 염치 없지만은 그냥 불쌍히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 하나님도요, 너 염치 없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솔직히 나는 염치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또 부탁할게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라고. 아브라함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다 문제가 있고 나약함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말씀을 쭉 따다 보면 참 이게 믿음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야.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응? 오늘 말씀도, 응? 19절에 보니까 그가 백산에 대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알아요.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안다는 거예요, 다. 그러나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 근데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 믿어야지. 어떻게 해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행동 갖고 천국 갈 수 있냐고. 우리 스스로는 안 돼.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주려고 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안 돼요. 뭐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가요? 이런 믿음은 아니라고요. 염치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보내준다니까 그냥 믿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약속 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렵다 하시면 뭐예요? 내가 너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하니까 아브라함 뭐랬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니요, 의인. 의로운 사람 아니요. 근데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냥 제가 받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수용이라고요. 믿음은 결국.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24절 말씀인데요. 우선 23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제를 딱 해놓고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랑. 그렇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니네 얘기다. 너희들 믿음 얘기다. 그 얘기를 여기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정리 이제 해볼게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구체적으로 뭐냐? 오늘 말씀에 의기해서 뭐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이미 자신 다 죽었어. 이제 끝났어. 생산하지 못해. 생식기는 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천국 나 불가능해, 가기. 전혀 안 돼. 근데 하나님, 너 내 천국 보내줄게. 그러면 자기 의를 포기해야 돼.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가요? 안 돼요, 나는 천국 못 가요. 이건 불신앙이라는 거, 이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여. 그렇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그 뜻이야. 나 죽여버려야 돼, 완전히. 나의 모든 걸 죽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허물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해 줘야 돼요. 겸손하게 수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요, 자기 의가 가는 사람 이거 수용 못 해요. 이상하게. 진짜 이상하게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천국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묘하죠? 예, 세상에서 정말 사람 좋다는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왜 그래요? 그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보다는 내 의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네 의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최종 문제는 나예요, 나. 어떻게 보면 내 의. 그 좀 알량한 의. 사실은. 이 성경이 자꾸 가운데,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창조하는 분이지, 사랑하는 사람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저놈은 사랑할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 사랑할 만한 거 없어. 근데 그 사람을 딱 찾고서 그 사랑할 만한 자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애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됐어요? 응? 너 참 착하고 너 똑똑하고 뭐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찾아다니니까.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걸리면 창조해버려. 사랑하는 자로. 그게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는데 아브라함만 우상 섬기지 않고 이랬다는데 웃기는 하지 마. 성경이 어디 나와 그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걸. 그런 사람은 뭐 아니죠. 물론 그런 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진짜 성실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한테 복은 많이 줘요. 복은 줘요. 알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기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가 보더라도 세상에 살지만 나보다 착한 사람 많잖아. 더 좋은 일하는 사람 많잖아요. 진짜 훌륭한 사람 많아요. 위인들 많아요. 근데 나를 불러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로 창조하신다니까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 고를 때 어떻게 돼요? 나놓고서 너는 골라야 선별해? 너는 아니고 너는 나가 너 이렇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내 자식을 기르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자를 무조건 기르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그 마음들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 생각해 보면요. 자기 의의를 포기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싸움은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문제예요. 자기 의의를 잘 맞추고. 자기 의의를 죽여내야 진짜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 자기 의의 상기면요. 절대로 겸손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중에 여기 왼손잡이 있어요? 난 늘 그래. 왼손잡이. 나도 왼손잡이야. 옛날에 째비라고 했잖아요. 그잖아요. 이거 무진장 의도 터졌어, 나, 이거. 아니, 태생적으로 왼손을 쓰는데, 그 왼손 쓰면 때리잖아. 응? 왜 그 손으로 하냐고 막 탁 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이 맞았어요.
그래갖고 나는 지금 오른손으로 다 연필 써요. 그죠? 이게 쓰고. 군대 가면 다 오른손으로 총 쓰게 돼 있어요. 왼손 총 하나도 없어, 내가 보니까. 낫도 옛날에 농사질 때 낫도 물론 왼손 낫이 있긴 요즘 나오는 한데 옛날에 왼손에서 진짜 많이 맞았어. 응? 참 이 세상이 오른손 위주로 하니까 그죠? 왼손 위주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맞았어. 그때는 왜 때리냐고 막 뭐라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요즘 왼손이 또 아주 특성화되어 좋잖아요. 근데 두잖아. 요즘은 옛날엔 많이 맞았어. 왜 그래? 부모는 알아요. 너 왼손 쓰면 너 힘들다는 거. 그때는 왜 때리느냐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 사랑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일단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다 하시면, 아까 얘기했죠. 어렵다 하시면 얻는 것은 의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렵다, 의인이, 그죠? 어렵다함을 여겼다는 거. 의인을, 그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나를 의인으로 딱 인정해놓고 그때부터 창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의를 다 포기해야 돼요. 내는 왜 돼? 그러고 그분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참 전도 어려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진짜 세상에 성공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들 힘들어요. 전도하기가. 아주 논리적이에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요. 교회 나가자 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솔직히 교회 나가고 싶지만 이렇게 나가요. 착하니까 이분이 나가고 싶지만 시작해요. 근데 뉘앙스가 이상하잖아요. 아, 목사님 나가니까 예 나가지요 하면 좋겠는데 나가지요. 그러나 교회 안 나가는 게 여러 가지로 목사님한테도 저한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을 것 같아요. 이제껏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되니까 천당 가려고 교회 간다고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가고는 싶지만은 못 가겠네요.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말 할 때. 결국 못 나간다니까요. 왜?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은근슬쩍. 그냥 교회 나가면, 이제 천국 가야 됩니다. 이제 내세를 준비하시죠. 이렇게 하면, 네, 해야죠. 예. 교회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못 한다고요, 그거요. 희한하게 못 한다고. 그 탕자 얘기가 참 재밌어요, 이런 것들은. 탕자 보세요. 얘가 염치 있는 애 없는 애야? 잘 모르면 누가 보면 15장 한번 자세히 읽어봐요, 탕자 얘기. 진짜 이 새끼 나쁜 놈이에요. 그죠? 그죠?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미리 재산 달라가잖아요. 아직 결혼 안 해서 그런 게 아직 10대요. 옛날에는 20대, 10대 중반 좀 그때부터 결혼했으니까 우리나라 보면 10대야, 10대야. 중딩일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내 재산 미리 달라가잖아요. 갑으로 하잖아요. 주는 아버지 참 희한해. 나가요. 이 비행 청소년이죠, 어떻게 보면. 나가고 어떻게 놀아요? 성경에 정확히 보면 뭐예요? 허랑방탕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개판을 쓴 거야, 그걸. 그죠? 아주 유용비를 다 써버리고 하루아침에 난리 나고.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죽을 똥살똥하고 몸만 갱신이 헐떡거리니까 죽을 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집으로 가자.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집 가서 그냥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하고서 오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아버지가 먼저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근데 여기서 잠깐. 아버지보다도 이 동생은 누구 눈치가 제일 심할까요? 당연히 형이잖아요. 이게 아버지하고 형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죠? 엄마도 상관없는데 형이 문제예요. 형 얼마나 눈치 뱉겠어요, 이게. 그죠? 근데 아버지가 그럴 때는 염치 없이 갈 수 있는데 형한테는 어떻게 갔어요? 말도 못하죠. 한 번 정도 사양이라도 하든지 한 번쯤이라도 체면이라도 뭐 이렇게 하지.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냥 야야 너 왔으니까 넌 죽었다 살아오다 했으니까 내가 옷 벗어. 그냥 옷 갈아입고 신발 신기고 완전히 또 막 잔치까지 하고 그럼 어떻게 돼? 아버지 여기까지 이거 안 해도 되니까 없잖아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성경에 왜 이게 나왔을까요? 자기 의의 완전 다 포기한 거야, 이놈은. 그래서 탕자가 나오는 거야. 다 자기 의의가 좀에 남아있으면 체면 차리죠. 그죠? 한마디도 사양하고. 그런데 안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면. 그러고 형님 질투도 알잖아.
그래서 믿음은 수용이에요. 북한 말로 접수라고 하죠. 접수합니다.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인간 대 인간에서도 그렇잖아요. 서로 간의 인간관계에서도 나한테 잘못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갖고 막 하면서 막 한 번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니까 또 나중에 그래 용서한다 하고서 딱 끝나고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원위치 대화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또 다음날 보니까 용서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 안 받을 때 미치는 거예요. 야, 다음에 나 또 실수할 거요. 그러니까 나 용서하지 말어. 나 원래 그런 놈이요. 그러니까 나 용서하지 말아. 내부터 이러면 더 열나잖아, 여러분들. 어떤 친구가 준 거예요? 그게 용서하면 그래, 내가 잘못됐다. 다시는 안 할게. 내가 열심히 살게. 내가 다시는 할게. 너한테 맹세하지 마. 내가 그러면 좋잖아, 서로 간에. 근데 어차피 나 그런 놈이면 난 너 용서해 하지 마. 이거 참 미치는 거예요, 이것도요, 이게. 그렇잖아요. 응? 만약에 이제 뭐 이제 자기 자식이 어디 입학 시험을 보았는데 뚝 떨어졌어. 근데 부모는 괜찮아. 너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야. 내년에 더 해서 한번 더 보자. 한번 더 열심히 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포기야. 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놈의 새끼가 지 양심이 있는지 뭔지 또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저는 불의자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데 낙방을 하다니요. 가문을 망신시켰습니다. 이제 공부 안 해요. 더 이상 만시키기 싫습니다.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자기 의의가 있는 놈들 다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내 의의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니, 그렇게 믿어 주시니까, 그렇게 창조해 주시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의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의를 수용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